사무엘상 9장 25절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에서 담화를 하더라. 지붕에서 대화를 하더라. 그래서 지붕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보이는 지붕은 옥상이 지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붕이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에서 대화를 하더라. 담화를 하더라. 그래서 지붕에서 담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대화의 담화죠. 그래서 이 담화는 사환에게 먼저 앞서 행하라. 이 길을 열어주는 자죠. 사환은 앞서 길을 열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의 역할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록된 바가 되는 자죠. 그래서 사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에게 앞서 감으로 이르되 이제 잠깐 서 있어라 그러죠. 그래서 앞서 행하되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월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월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잠깐 머무르라. 소톱해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앞서 갈 때가 있으면 잠시 머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스톱해라. 이것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것은 지붕에서 대화를 했더라 그러죠. 지붕에서 담화를 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그러면은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붕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붕이라는 것은 비유를 들었어.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올라가라 그러죠. 지붕을 뚫고 올라가라.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역사죠. 지붕을 뚫고 올라가라 이거는 하늘 문을 여는 영계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들의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모든 그런 보이는 곳에 머물 것이냐? 초월해라. 뛰어넘어라. 이것이 지붕이 늘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초월해라. 초월해라. 없어도 초월해라. 힘들어도 초월해라. 두려워도 초월해라. 어려워도 초월해라.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을 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애기들은 못 올라가죠. 사다리를 놔도 못 올라가죠. 어른들은 사다리 놓으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성장하라. 언제까지 애기 신앙으로 머물러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을 것이냐. 지붕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는 자는 성숙되고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장성을 해야 올라갈 수가 있죠. 이 어린 애기들은 사다리를 놔줘도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두레박을 놔서 올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무서워서 애들이 난리 날걸. 두렵다고 무섭습니다. 나 못 올라갑니다. 그 길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버리라. 초보 신앙을 버리라. 그래서 그때 초보는 버리라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버리라 하는데 머리는 아는데 우리가 마음이 할례가 안 되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마음이 할례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할례하지 아니하고 머리는 머리박사만 되려고 하니까 너는 풍을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안 되니까 내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육신이 못 가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거기 가서 도저히 훈련을 못 받겠습니다. 훈련을 못 받겠는 거야. 도저히 힘들어서 못 받겠는 거야 훈련을. 이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초보 신앙. 우리 어린아이들 다 보죠. 자기가 찾아 먹죠. 보이죠.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꺼내 먹죠. 이게 눈 열리는 단계란 말이야. 은사 단계란 말이죠. 은사 단계. 어린아이들 다 봅니다. 열립니다. 근데 초보를 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왜 지붕에서 사울과 담화를 하고 얘기를 했을까나.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되겠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은 복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잠잘 때가 아니느니라.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면 잠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우리가 자야 돼. 밤에 잠 안 자면 몸이 이게 망가져. 왜?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할 기회를 못 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과 낮을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인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체에 맞게끔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창조주의 자연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주신 자연법칙을 우리가 어기면은 우리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는 거죠.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을까나? 육신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을 하는 믿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라는 것이죠. 박사가, 과학 박사들이 어떤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죠. 곰이 사람 된 것이 아니죠. 어떤 옛날 이야기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전설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그냥 가상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 누구도 과학자도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법칙, 세상 돌아가는 법칙이 전부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는 저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때를 밀으면 안 된대잖아. 때 밀면은 자꾸 때가 나온대잖아. 이게 흙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의 이 우리의 육신은 자꾸 재생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생시키는 그 모든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은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가에 이 묻어있던 이런 죽은 세포는 벗겨 나가는 것이잖아요. 자동으로 벗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더라. 흙으로 만들으셔서 생기를,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 불어서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뭐요? 영은 영이잖아요. 영. 생명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의 유교사상으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유교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그 영을 우리가 지배를 받았더라. 그래서 영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감춰져 버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유교사상에 젖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걸림돌을 놓는 거야. 여기 가면 돌을 하나 놔놓고 저기 가면 돌을 하나 놔놓고 뒤로 가니까 또 하나 놔놓고 하나님이 자꾸 돌을 놓는 거야. 그래서 그놈의 돌 때문에 내가 건너갈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발로 찼더니 내 발등에가 깨지고 그냥 나만 얻어 터지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니까 천부여 어지옵소서 날 구원하시옵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목사님들 주셨잖아요.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성경의 진리를 자꾸 선포하고 자꾸 알려주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세상에 나가면은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기고 놀이터 갈 수 있고 뭐 여행 갈 수 있고 우리 얼마나 육신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충족이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것을 접어놓습니다. 왜?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룰루랄라 즐겁습니다. 존귀함 기쁩니다. 이러고 즐겁게 사는데 내 영혼에 피폐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뭐가 부족해? 뭐가 허전해? 만족하지를 못해. 근데 그것을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버린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 마음이 뿌듯해. 뭔가 채워진 것 같아. 뭔가 회복되는 것 같아.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허물돼야 되고 10의 1도 드려야 되고 감사의 물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이게 타당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타당이 안 됩니다. 그것을 모아뒀으면은 계산이 나와요. 그 돈을 계산을 하면은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 텐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계산을 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잖아요. 이 계산을 하면은요 인색함이 들어오죠.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앙생활 때 그러고 했습니다. 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딱 순복을 했더니 누가 구하지 아니하는 까지 나는 너를 채우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상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단계가 지붕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붕의 단계라는 거예요. 지붕의 단계. 구하지 아니하는까지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마음만 먹은데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5개 이상을 주시더라. 이것을 체험하니 주님을 따르고 믿는 거죠. 처음 없는 신앙이 어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창조한 우리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일거리를 주십니다.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는 자들이 초벌을 벌이는 자들이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초벌을 벌이지 못합니다. 지붕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더라. 가라 그러면 가고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하나님 주신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는 담화다 말이죠. 그리고 사원에게 들려주는 담화란 말이죠. 그래서 사원아 길을 앞서 행해라. 앞서 행해서 길을 인도해라. 내가 따라가리라. 그 중간쯤 갔는데 잠깐 머무르라. 거기 서 있어라. 그러면은 열심히 길을 가다가 잠시 머물 때 그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단계는 지붕에 올라가야 되겠죠. 지붕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말씀 들었나요? 자기 할 말만 했지.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 얘기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들을 조차도 하지를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통행만 했죠. 일방통행.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보지를 못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야 모든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맨날 땅에 것만 보이니까 일방통행만 하고 있는 거야. 일방통행 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일방통행이 아니잖아. 일방통행 할 때가 있는 거죠. 아무데나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알아라. 지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우리 선지자들은요 엄청나게 지혜로웠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복하는 자였더랬죠. 이 순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에 한번 보시죠. 신명기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그래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제 지붕을 새 집 그러면 지붕이 새 집이죠. 지붕이 새 집이에요. 새 집.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로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 말씀이죠. 새 집을 지어야 돼 우리는. 옛집을 벗어버려야 돼. 옛집은 우리가 유교 사상으로 살아왔던 육신의 근본적인 생각들이다 말이죠. 이론적인 생각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을 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새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돼. 난간 없으면 떨어져 죽어버려 그냥. 난간을 만들어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울타리를 만드는 거는 뭘로 만들어요? 기도로 만드는 거죠. 기도가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왜? 사자가 와서 늑대가 와서 하나님의 양들을 물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간을 쳐야 되는 거야. 난간을 쳐야 되는 거야. 독수리들이 날라와서 하나님의 양들을 씹어서 날아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난간을 쳐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울타리다 말이죠. 울타리. 울타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방패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패 기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방패 기도. 사탄에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사탄에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사탄에게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울타리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아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능력자. 목사님은요, 누구랑 상담을 하면요,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속이 뻥 뚫립니다. 그래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전쟁의 능력. 영적 전쟁의 능력. 속이 뻥 뚫린다는 뭐예요? 막혀있던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채찍이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채찍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영적인 채찍도 있어. 막혀있어. 그걸 뚫어주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나요? 지붕에 올라가본 자만 한다는 거죠. 아무나 그것을 뚫어주나요? 지붕에 올라간 자만 뚫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비밀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짐승이 와서 낚아채지 아니하도록 새 집을 잘 지어라 이 말이죠. 새 집은 반석에 짓는 집이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신나게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 힘 안 들어요. 쉽습니다. 신나게 짓다가 태풍 한번 불으면 우다다다다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반석에 짓는 집은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쉬운데 안 죽으니까 어렵다는 거야. 내가 할례 받아버리면 쉬운데 할례를 못 받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관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방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를 버려버리면 쉽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이론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걸림돌이 많아. 왜 그렇게 걸림돌이 많은지. 걸림돌이 많아. 한 영혼 건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건지는 거는요,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뗄랑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졌다고 밧줄 던져서 나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너로부터는 못 가. 너는 절대로 못 가. 종교에서 머물러야 돼. 종교에서 있어야 신앙생활 하기 좋잖아. 그래야 너가 뭐 자유하잖아.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오다 그러면은 내가 코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 맞는 말이야. 그 영이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혼의 영이 있고 육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은 사탄이잖아요. 사망의 길은 사탄이잖아요. 그럼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무슨 영이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하나요? 사탄의 영이 너 교회 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왕 같은 사람이 그거를 자꾸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자꾸 알려줘야 되겠죠. 너가 왜 죽을 것 같은 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는 육은 밥을 먹고 육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서 그들이 알게끔 깨닫게끔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거는 뭐예요?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재앙이 너에게 돌아갈까 하노라.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 치다 거기서 떨어지면 피의 대가를 너가 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았지 않냐? 그 피에 너가 그 피의 대가를 짐을 받으리라. 하나님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채찍을 드는 하나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잖아요.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거둘 거냐 이 말이요. 거둘 거냐 못 거둘 거냐, 어디에 심을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되려면 지붕에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지붕에 올라가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지붕에 올라가는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자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나만 알고 그냥 나만 천국 갑니다가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너는 왜 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느냐? 왜 알려주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에게 그것을 하라고 너에게 알게 해줬는데 그 심부름을 안 하냐 네가? 부모님들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외톨이를 들죠. 말 들으라고. 말 듣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이거는 망나니 키우는 거야. 맞죠? 말 안 들으니까 내둬버리라 그냥 지멋대로 살게. 이거 망나니 키우는 거야. 반드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콩나물 사와라 그러면 예 그러고 뛰가서 콩나물 사와. 왜 시키겠느냐 이 말이야. 이유가 있으니까 심부름 시키겠죠. 이유 없이 심부름 시키는 건 없습니다. 아기들이 성장을 하면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하기 싫어서 엄마가 시키나요? 너가 이것을 심부름을 잘 하나? 돈을 가져가서 너가 잘 거슬러 받고 오나? 요런 교육하는 것이죠. 교육하려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지 할 일 없어서 심부름 시키지 않나 이 말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부름을 잘하나? 아니면 까먹고 어디 가서 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오나? 얘가 잘 크고 있나? 잘 못 크고 있는데 테스트하는 거야 엄마가. 이유 없이 심부름 시키는 건 없습니다. 심부름을 잘하면은 그슬은 또 난가 왔으면은 그래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엄마 심부름 잘했으니까. 심부름 못했으면은 너 정신 차려야지. 외톨이를 드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 차려. 그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이게 속담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져라 이 얘기죠.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져야 돼.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이 있으면요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리더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리더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오늘 지붕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죠. 이 다윗의 이제 행적입니다. 예?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저녁 때에. 근데 본문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머물 때에 아버지 음성이 들려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할 때 아버지 음성을 제일 잘 듣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저녁 철야 기도는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더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더라.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죠. 그래서 이 지붕이 왕궁의 옥상이라는 거죠. 궁의 옥상이라는 거예요. 궁, 왕궁.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붕이라는 거야. 이 지붕이 시시한 지붕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의 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 하나님의 궁. 왕이 거하는 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거하는 궁으로 만들 것이냐, 잡다하게 이신저신 잡다하게 하나님의 왕이다 하면서 온 잡신이 있는 곳에 그런 곳이 궁이냐, 이걸 구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거닐다가 뭘 봤어요? 이 다윗이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 의미는 뭐예요? 옥상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 그 옥상에 올라가면 창문들 안 가리면 다 보이잖아. 불 켜놓으면 밤에 불 켜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세밀한 눈이 열리는 단계입니다. 왕궁에 있으면은 세밀한 눈이 열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세밀한 눈이 열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막 눈 감고 기도해갖고 하나님 앞에 막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쉬었다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면전에서 탁 있었더니 하나님이 비디오처럼 싹 보여주시더라. 이 영의 눈이 열리는 단계죠. 영계의 단계죠. 영계. 그래서 이 단계는요, 왕궁에서만 열리는 단계예요. 지붕에서만 열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여기를 가야 열리는 단계죠. 가지 않으면은 그냥 은사 단계라는 거예요. 은사 단계. 그 은사 단계는 박수무당도 받잖아. 요술하는 그 요술하는 사람도 받잖아. 다 받아요. 근데 해결책은 없어요.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왕궁에 들어가는 자는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많은 것을 보게 했겠죠. 근데 다윗의 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아주 세밀한 단계, 하나님의 세밀한 눈이 열리는 단계, 비둘기의 눈이 열리는 단계죠. 네, 비둘기의 눈이 열리는 단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과 대화할 때 지붕에서 대화했더라. 담화를 했더라. 그런데 이 담화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새 집을 지어야 될 것이라, 옛것을 버려야 될 것이라. 그리고 내 의와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수도할 때, 머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다 망해버렸어. 그 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수도해라 이 얘기잖아요. 수도해라 이 얘기잖아요. 잠시 머물러. 내 얘기 좀 들어. 네 마음대로 하지마 이 얘기다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사완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앞서 행하라. 가라. 길을 열어라. 그리고 잠시 머물러라. 아버지 음성이 들릴 것이니라. 이거는 내 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완이 내 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의해서 지시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 집을 짓는 준비를 해라. 새 것을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라. 그래 할 때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일방통행하지 말고 듣는 길을 열어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면 전부 신부야. 아멘. 남자 여자가 없어. 주님의 신부야. 아멘. 신부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겠죠. 아멘. 신부단장을. 신부단장을 해야 돼. 처녀로만 있으면 안 돼. 아멘. 신부단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례가 돼. 아멘. 할례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처녀 단계로 예수님 사랑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신부 단장을 해야 돼. 단장. 아멘. 단장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단계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붕에 올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옆도 돌아보지 않냐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온전히 지붕을 향하여 옥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